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뿌리로 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받아 누리며 베풀고 증거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께 구하는 것마다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되 주의 뜻과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른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마음에 솟아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디에 기초를 세우느냐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인지를 사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중에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에 약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기록되는 단어가 없는 것은 구하지도 말라 이런 말 아닙니다. 구하는데 구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원하고 사모하고 꼭 돼야 된다고 믿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말씀이니까요. 어떤 경우는 우리는 정말 피하고 싶고 그대로 하기 싫어도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피하기를 기도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응답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기도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자유로 할 수 있지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는 항상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상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으시고 지금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건 소망이에요. 아시고 계신 것이지만 소망이죠.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 말을 항상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데 내가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유는 듣는 저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와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소망이 예수는 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되면 내가 믿고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의심을 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응답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주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 좀 보이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응답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는 응답은요, 기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크게 했냐, 조그맣게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소망은 구한 대로 주실 거야가 아니라 내가 구하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2절 정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그 뒤에는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여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앞선 것이 뭐냐 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있기도 전에, 아직 어떤 역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소망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었느냐? 너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그 소망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뜻이죠.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읽죠. 어떻게 기도할 건가? 자,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다는 기대를 우리에게 충족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소망을 기쁨과 평강으로 소유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가진 소망이 흔들림이 없이 기쁨과 소망이 되게끔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끔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한 대로 됐다 안 됐다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 더 맞는 응답이라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예레미야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해서 죽지 않게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죽었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죽고 어떤 선지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된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레미야와 함께요. 이게 엘리야도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 하면 무슨 사건이 기억나세요? 갈자로 시작하는데 중간은 멜자입니다. 예, 갈멜산 기억나시죠?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분이 참신이라 그래가지고 막 해놓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때려 죽이고 아합 앞에 뛰어가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펄펄 뛰고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대부분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 뒤로 엘리야는 평안했겠다 싶은데요.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아주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목숨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엘리야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관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꽝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게 승전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 대단한 엘리야가 죽음도 보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그 큰 갈멜산 전투에서 이겨놓고 나서는 죽여주시옵소서. 까마귀가 먹이니까 또 며칠 연명하고 또 죽여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도망다니는 게 그 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딱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 이후로는 주님 앞에 가기까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렇게 상승 곡선을 그릴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아나니아 때문에 눈을 뜨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인준을 받고 얼마나 잘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죠? 매 맞고 갇히고 죽일 뻔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담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한 번 응답됐다고 그게 계속 가지 않아요. 갑자기 실망이 확 되시나요? 그런데 뭐는 있냐? 그러다가 또 넘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이때 응답하신 그 소망의 하나님이 또 응답하실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한 번 받았다고 와 할 것도 아니고 응답이 지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푹 꼬꾸라질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와 해도 또 다시 문제가 생겨서 소망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꼬꾸라져도 또 소망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구원함을 얻었으면 그 뒤로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왕이 보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더 심하게 해요.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멍에를 하나 가져다가 들쳐매놓고 이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들이매라고 하셨다. 뭐 이러고 있어요. 또 반대로 되는 선지자는 바벨론의 멍에를 깨고 하나님께서 새 멍에를 주셨다 이러다가 깔려 죽기도 하고 뭐 이래. 그러니까 그 뒤로도 계속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예레미야 쟤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다 갔다가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이 뒤로는 더 심해지는데요. 근데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떡하죠?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팍 때려가지고 끄집어내죠. 딱 사도 바울이 막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막 창고가 다 열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좀 그렇게 확 열리는 일이 나면 얼마나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어깨에 힘이 빡빡 들어가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플 때 그냥 의사 앞에서 확 낫거나 아니면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울 때 그냥 확 문제가 풀려버리거나 이러면 너무 멋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오는 말씀이 뭐냐면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포로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역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 점점점 가난해지겠죠. 가난해지니까 사실 저 땅을 잡거나 빚을 내서 쓸 수 있는 도구는 뭐밖에 없냐면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촌이 땅을 저 땅 잡힌 거예요. 저 땅 잡히면서 뭐라 그러느냐, 남한테 저 땅을 잡히느니 남한테 저 땅 잡히면 결국은 가장 먼저인 네가 고엘 제도대로 땅 무리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네가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전쟁 나고 망한다니까 땅을 팔아서 뭐를 가지겠다는 얘기냐면 돈을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집 문서 땅 문서 소용 없죠. 뭐가 최고예요? 금 아니면 쌀, 현물이 최고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머리가 빡빡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지금 이때 딱 넘겼다가 나중에 평안해지면 내가 다시 찾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오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너밖에 없다, 네 밭이다, 네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있는데? 감옥에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지 유익을 위해서 나보고 밭을 사래. 평소 같으면 양심도 없다 부터 시작을 해서 욕이 바가지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라는 거예요. 왜?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오랜 기간이 지나서 내가 다시 그 땅과 포도밭을 거래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내가 바꿔질 거니까 안심하고 사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 땅의 재물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팔고 죽게 드리고 하늘 갈 준비합시다. 이렇게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는 땅을 사놨어.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사기다,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뭘 외치죠? 이 땅 망한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간다. 그런데 얘가 땅을 사놨어. 저거 헛소문 퍼뜨려가지고 싸게 땅 사갖고 저거 투기하려는 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오해의 여지가 되잖아요. 사실 그런 오해의 여지는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부 집에 들락날락거리면, 그게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목사가 금요기도회 끝나고 너무 늦었다고 집으로 안 가고 어떤 과부 집으로 간다고. 거기서 자고 나와. 그러면 신령하게 대접받는다 이럴래요? 아니면 저거 이상하네? 이럴래요? 엘리야 시대 때 당연히 엘리야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죠? 거기 있는 8절 말씀 때문이에요. 8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선택은 간단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안 볼까, 이게 사실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행동이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런 행동이 지금 나한테 당장 유익이냐 손해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 텐데. 그래도 말씀이 그러면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럴 텐데, 사기 아니야 이럴 텐데, 그래도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한 믿음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게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행동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법대로,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땅 사듯이 계약서 쓰고, 두 개 중에 하나는 임봉해가지고 증거용으로 남기고, 하나는 펼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증인도 세우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야 증인 좀 와, 이 거래 증인 좀 서줘. 이것도 사실 웃기고요. 도무지 저는 내용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하나도 말이 안 돼, 이 내용이. 근데 뭐만 말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된 것만 말이 돼요. 근데 예레미야가 가졌던 소망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멸망시키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고난을 이기고 앞으로는 이게 애굽까지 막 가고 애굽의 감옥에도 막 갇히고 막 이래요. 그런 모든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는 단 하나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안 힘들까, 이게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갈까 안 갈까, 남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똑같은 상황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겨우 이제 20쯤 키워서 이제 장자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기업을 이을 만한 아들을 3일길 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라는 게 사실상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때 가장 분명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듣고 배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그렇게 했으면 진짜 사입이나 미친 사람이 된 거고요. 사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떠오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냐 내 감정에 근거한 거냐를 누구로 판단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구분이 돼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소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데도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그게 소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짓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죠.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도 객기와 소망을 구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될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객기예요. 어떨 때 객기라고 생각을 하죠? 저건 만용이다, 객기다. 이 땅 사도 그냥 10배 오를 거야 막 이런 거 왜 객기라고 생각하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객기라고 생각해요. 소망은 뭐냐? 적어도 될 만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조금이란 가능성이 보이면 소망이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면 객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능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소망이에요. 가능성이 100%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이건 객기예요. 이건 목회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자식들과의 문제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 내가 지금 신뢰하고 될 거야.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있는 근거가 뭔지를 좀 성령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제정신인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일들이 직접 일어났고 내 손해가 직접 볼지라도 그 다음에 소망을 둔 주의 말씀이 그걸 인도하실 테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죽으셨어요.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는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소망을 두고 믿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녁 기도하는 믿음은 어디 있죠? 하나님, 정말 상황이 이렇게 되고 막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따른 기도가 아니라 객기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건 도대체 누구랑 물어봐도 말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내게 감동하셨고 소원함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죠.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연락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뭘 가지고 주께 연락을 하냐면 소망을 가지고 연락을 해요. 어떤 소망? 아프니 예수가 오시면 살리실 거다. 예수가 오셨어요. 죽으니 나흘이나 됐어요. 가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던 거예요? 가능성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화내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고 그렇게 나와 가깝다는 이들조차 말씀의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의 소망을 두더라는 거죠. 사람으로 볼 때 당연해요. 가능성의 소망을 주는 게 우리 육체의 기본 특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원하시면 가능성과 무관하게 소망으로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다 됐으니 조금만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다 지어놓은 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파수하는 것이 허사인 것처럼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내 말과 내 행실과 과거의 경험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조차 내려놓고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성령으로 듣고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더 높고 크신 주의 약속된 말씀으로 소망을 삼는 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소망 중에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